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게 또 주일 예배 얼굴 뵙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잔뜩 긴장하고 또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이 봉쇄가 되고 비행기가 뜨지를 않고 또 크루즈 여행 갔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은 큰 배에 갇혀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서 그냥 또 두 주일을 지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분들이 좀 감염이 된 것 같고요. 또 식당에도 조금 사람들이 덜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몇 번 환자가 명동 갔다 그럼 또 명동이 싸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빨리 좀 전염병이 잦아들고 우리 개인 건강이나 경제나 일상생활이 좀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엄청난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넷 중에 하나일지 혹은 그 이외의 것일지 아니 그 중에 2개, 3개가 합해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또 역사를 보는 눈, 어떤 사건을 보는 눈들을 조금 좀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우연이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전염병 언제 어디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가끔 있는 거지 옛날 역사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런 일은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거야 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박쥐탕이 문제다. 소위 그들의 좀 나쁜 식습관 혹은 보건의식과 위생에 대한 것들이 조금 진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생상의 문제다, 식습관의 문제다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중국 어디에선가 세균 배양을 하고 세균전을 뭐가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조금 흘러나와서 이렇게 좀 커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음모론이라는 견해도 뉴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모든 나라의 군대들은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폭탄이 있어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겨놓은 가장 무서운 무기가 생화학 무기예요. 소위 세균전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탄저균을 들여왔다가 이게 좀 약간 노출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우리도 다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방독면 맞추고 다 하는 게 다 생화학전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러스전, 세균전이 분명하게 비밀 무기로 모든 나라는 다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원자폭탄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세균전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대로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만약 테러라든지 전쟁이 나서 세균전이 바이러스전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10억 명의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3년 전에 빌 게이츠가 한 세미나에서 한 말이에요. 핵보다, 기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문제다, 세균 문제다. 이것을 이미 3년 전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이미 예고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혹시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일들, 혹은 국가적인 어떤 사건과 일들, 이런 세계적인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어떠한 해석들로 보느냐라는 각자의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이러한 저러한 각도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일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개인의 인생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뭔가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고 또 이런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이든 역사든 진보하는 그러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왕국을 다 통일하고 왕권이 확립이 되고 국력이 세지고 국가가 태평생대로 이루어진 어느 날 언뜻 한 가지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셀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지금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라, 머리수를 다 세워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1차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숫자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적으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어깨에 힘주고 힘 빼는 것 뭡니까? 학교 점수예요. 수능에 몇 점, 토익 몇 점, 이것 때문에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힘 빡 빠지고 한단 말이죠. 우리 개개인들 통장에 돈 얼마, 또 요만큼, 이것 때문에 어깨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지지율이 팍 높으면은 힘이 팍 들어갑니다. 지지율 쭉 빠지면은 어깨에 힘이 쭉 빠집니다. 목소리 힘이 없거든요. 얼굴이 확 굳어버리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힘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치에 따라서 다 가늠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계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다 지도자, 대통령, 수상 다 있죠.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력이 뭡니까? 수치예요, 수치. 경제력, 백성들 머릿수, 군사력, 폭탄 몇 개, 다 이거로 다 지금 세계도 수치로 다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이것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숫자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 자유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요압 장군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임금님,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강대한 나라입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지금 다윗 임금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충언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머릿수가 몇 명이나 되나? 국력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강하게 재촉을 해서 요압과 신하들이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9달 20일간 인구조사를 해요. 안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또 요압 장군이 일부러 아마 천천히 인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임금님 마음이 바뀌어서 됐다 와라 하고 혹 부를까봐 일부러 슬로우하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9달 20일간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0만입니다. 유대 지파가 50만 명입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칼을 빼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20세 이상의 건장한 사람이 130만 명이 됩니다. 우리가 군사를 딱 모으면 130만의 대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처럼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가죠. 하나는 야,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내가 꽤 괜찮은 왕이구나. 라고 자기가 대단한 왕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 힘이 쭉 들어가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인구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뭘 느꼈다고요? 자책을 했다고 그래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어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자책을 했어요. 양심이 뜨끔했습니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자책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자책감이 들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뻔뻔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당당해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들면 몸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병원에 가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딱 자책을 하고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책감 들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책감이 들었을 때 자책감에 꼭 매여서 그냥 스스로 계속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왜 내가 이런 실수했나라고 계속 자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회개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근데 자칫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자책감에 시달려요.
아이고 내가 못났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럼 여기서 맴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뭔가 죄가 느껴지고 자책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다윗이 인구 보호를 받는 순간 자책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라, 잘 섬겨라, 그것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라가 태평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내가 왕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내 손아귀에 있는 백성이 몇 명이냐, 요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 이튿날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3달간 전쟁이 나서 적군 원수에게 쫓겨다니겠느냐? 3일간 전염병이 이 땅에 돌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아주 외통수에 딱 걸려버렸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매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매 맞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시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매 맞겠습니다. 선택한 것이 3일간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지도자와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때로 홍수로 다스리십니다. 때로 기근으로 다스리십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3가지예요. 전쟁, 기근, 밥줄을 딱 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염병, 병들게 하셔요.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의 지도자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의학이 발전해서 바이러스 만들어내면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인류 역사상 큰 몇 가지 전염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164년에서 180년까지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돕니다. 이때 하루에 2,000명씩 죽어요. 전체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옛날이니까 의술이 조금 좀 부족하던 때죠.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541년과 542년 사이에 유스티니안 역병이 돌아요. 호스타니풀 주변의 인구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1347년에서 1351년간 유명한 유럽의 흑사병이 돌게 되죠. 이때 1억 명 정도 죽은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산을 합니다. 유럽 인구의 60%가 죽는 엄청난 일이 이 흑사병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이쪽에서 이제 남미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미에 있던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 멕시코죠. 이런 데가 다 붕괴가 되고 역사에서 싹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총균쇠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스페인 군인이 아즈텍을 공격할 때 6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즈텍은 약 2천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인디언들이지만, 근데 600명 군인에게 2천만의 제국이 싹 사라져요.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총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총 때문에 죽지만 그 책을 잘 보시면은 결국은 세균 때문에 죽어요. 천연두 같은 것들이 이쪽 스페인 쪽에서 흘러 들어가게 돼서 그냥 순식간에 몇 년 안에 사람이 그냥 픽픽픽 쓰러지는 거죠. 황제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게 그대로 그냥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잉카 제국이 그렇게 망한 거고 아즈텍 제국이 그렇게 이제 망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좀 어떤 건강하든지 어떤 저항력이 있든지 이런저런 세균에 좀 감염이 돼서 저항력이 생기면, 백신이 생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결정적으로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명하지만 바로가 거역합니다. 완고하게 버티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메뚜기, 파리가 날뛰게 되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돌게 됩니다. 피부병이에요. 일종의 전염병이 싹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 병이라는 것은 뭐 있고 생기는 거죠.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의 원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보건의식이 약해서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좀 세균이 생기고 그게 또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손 자주 씻어야 되고 뭐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집 주변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질병이 창궐했던 그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수세식 변소가 생긴 후와 그 전이 확 달라져요. 질병의 어떤 그 확산되는 속도가. 그래서 한 200여 년 어전에 소위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 주는 그런 일들이 이건 역사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하여튼 위생 개념이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고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물을 통해서 세균이, 전염병들이 많이 감염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 총균세라는 이 책을 봐도 이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젊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역사를 쭉 보시려면. 거기 보면 이 세균이 도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동물로 봐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전염병이 돌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들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됐어요. 동물들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없는 것들이 동물에게 있거든요. 우리 거기에서 우리는 저항력이 약해요. 너무 동물을 끼고 돌든지 동물과 이상한 짓을 하면은 거기서 세균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에이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총균세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너무 동물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세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또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혹은 이런저런 병들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사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전염병,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100% 명확한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고 빨리 좀 안정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건 뭐 우연이야. 그런 일 뭐 옛날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있지 않겠어.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죠. 또 하나는 박쥐 때문이야. 또 뭐 때문이야. 라는 어떤 나름대로 요인을 잡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일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무슨 경고하심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이것이 잠잠해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2, 3년 사이에 중국에 있던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의 3분의 2가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분 정도 새벽기도 한 달 정도 하다가 간 분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니까 중국에 있다가 추방돼서 좀 오갈 데 없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2분 작년에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BOM이라는 이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가 있고요. 몇몇 신문이 2년 전에 보도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산둥 신학 연구센터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목사들과 중국 신학자들에게 중국 성경을 앞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중국에 맞는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당에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므로 유대 율법을 바탕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나 도교의 경전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조상들의 빼어난 철학과 이론을 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고 중국 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봉건적 미신을 제거하여 없애고 합리적인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등등등 10몇 가지의 지침을 주어서 이 지침에 맞게 중국 교회가 쓸 수 있는 성경을 중국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지침을 2년 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저나 여러분 다 우리 지성의 한계, 지력의 한계에서 성경 다 모릅니다. 저 성경 다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다 모르세요. 우리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몰랐다, 잘못 해석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날개 성경 공부하고 또 이런 셀 가족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책 보고 하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자꾸만 깨우쳐 가는 거예요. 무지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는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는다. 계시록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행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성경 속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떤 권위로 보십니까? 그냥 책으로? 그냥 문학으로? 아니죠. 우리 믿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각자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지와 악은 다른 거예요. 그건 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책을 하고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저 애매한 백성들 왜 죽이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아리오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사자가 딱 서서 더 이상 전염병이 돌질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받고 선지자 갓이 봤어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권해서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은 50세겔로 그 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수레를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기가 막힌 장소죠. 2000년 전으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서 회개와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때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보이는 황금돔 성전이 바로 그 자리가 되죠. 여러분 참 묘한 것은 바로도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재앙을 받았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함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반응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나요?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아니요. 더 화만 내고 하나님께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다윗은 딱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인풋은 똑같아요. 재앙을 받은 것 똑같아요. 근데 아웃풋이 달라요. 한 사람은 더 완악해져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한 사람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인풋은 같은데 왜 아웃풋이 각자 달랐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암 걸립니다. 목사도 암으로 죽는 분들 저 가끔 봐요. 목사라고 병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병 걸릴 수 있죠. 그죠? 또 인생 고난 당할 수 있죠. 사업 실패할 수 있죠. 인풋은 똑같아요. 근데 아웃풋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훗날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도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가시면 여기 사무엘하 24장하고 열왕기상 8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경배했던 하나님 우리는 동일하게 경배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해요. 다 이해를 못해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열방의 지도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빨리 잦아들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일상적인 생활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